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은 핵심 논조와 구성이 명확하다고 그랬어요. 계속되는 제자들의 헛발질, 그 이유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려고 예루살렘 행을 결단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한 보복까지도 제안하는 제자가 나왔어요. 사도 요한이죠. 그런 감성주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감성주의는 무조건 실패로 귀결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하는 게 감성주의입니다. 그래서 감성주의를 복음의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하는 교회들을 보면 모든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전부 사람 감성을 자극합니다. 진리의 내용은 감성으로 받아주면 안 돼요. 이성으로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신학 모두가 다 이성으로 날라져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감성으로 날라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절이 지나고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이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교회 자체의 문제가 뭐예요? 감성주의죠. 감성주의는 복음의 적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한 서기관이 호언장담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일도 있었어요. 그는 감성주의 자기 느낌이었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그 서기관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서기관에게 고난의 복음을 말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복음은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던 그 서기관, 감성주의는 복음의 적이에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급진적 제자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가서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장례 예우가 모든 것보다 우선적이었을 정도로 중요했는데 아버지 장사를 지내러 간다는데 그걸 못 지나게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급진적 제자도를 요구하시잖아요. 결단의 분기점에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자세 문제. 그래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사역하다 보면 삭골 박피 수준의 결단이 나와야 돼. 뼈를 깎아내고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수준의 결단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가족에 집착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잠깐 집에 가서 가족과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합당하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여기서 합당이라는 것은 피팅이라고 그랬죠. 유대토스. 거기에 제자리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딱 갖추어져 있는 걸 합당하다고 그래요. 손에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다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절대적 매뉴얼이에요. 그래야만 오류에 빠진 삶이 본래의 흐름으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장래, 가족에게 묶이는 것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사회 통념으로 보면 도대체 주님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시는 겁니까? 뭐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 말씀 따르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라고 화를 낼 정도의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삭골박피의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말씀 따를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손에 쟁기를 드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손에 쟁기를 든 자는 절대로 다른 곳을 바라봐서는 안 되듯이 복음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도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매뉴얼을, 그 절대적 매뉴얼을 따르고 있느냐 않느냐의 판단의 기준은 자세예요. 그래서 자세가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효성 믿음이라고 그래요. 암만 이벤트하고 프로그램 잡아 돌리고 교회가 활성화돼도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의 그 헛발질을 계속 기록해 놓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합당한 피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복음 전파 2차 파송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9장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때문에 어느 한순간 흐름이 깨지고 그 시간부로 계속해서 문제가 났던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 10장은 누가복음 9장과 연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이후에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그냥 이후에, 이게 하나로 붙어 있는 단어면 시간의 뒤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도 잘 번역해 놨어요. 이후에, 이게 띄어쓰기 해놨습니다. 이 이후에라는 말은 시간적인 이후에가 아니라 9장에서의 그 일과 연동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예요. 9장 후에라는 뜻이에요. 연동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 일들 후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주 굉장히 예민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그 일들 후에라는 의미와 그 장소 이후에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 장소, 동일 장소죠. 어디예요?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반대하고 요한이 주님 저기다가 벼락을 떨어뜨릴까요? 라고 했던 거기, 그 동일 장소에서 이 일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후에라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찾으시잖아요. 사마리아 쪽으로 해서 신속하게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길을 찾으면서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회개를 하지 않을 때의 징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은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귀에 담아두라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제 맘대로 제 소견대로 행하는 제자들, 계속 문제가 나는 그들, 10장에 와서는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의 징벌이 말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세의 믿음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0장에서 말하는 이 징벌은 전하는 자에게도 적용되고 듣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심판과 관련된 법과식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9장과 연동되는 거예요. 9장에서는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흐름이 깨지고 헛발질을 하잖아요. 사건 건건마다 문제가 발생해요. 제자들은 전하는 자들이에요. 9장에 옵니다. 달리 다른 사람을 세워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는데 그 복음 전파 플러스 심판이 나와요. 그 심판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더 위험해요? 전하는 자가 더 위험하죠. 흐름이 깨진 자들은 속히 주의 법과 식의 계명대로 무게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파되는 기회의 복음,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타이밍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회개는 넘어진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회개는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기본부터 자세를 잡는 거예요. 리펜트, 메타노니아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넘어진 거기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졌어. 잘못하다 넘어졌어. 그러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간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지만 그게 주의 법과 식이에요. 그래야 뒤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넘어진 지점부터 시작하면 그 이전 일들이 항상 부담이 돼요. 다시 그 우에 빠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 것이 리스타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들 후에 라는 말이 메타데 타우타라는 말인데 이게 리펜트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12제자를 데리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진행했던 복음사역, 그런데 그들이 자기 감성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타트를 시켰다는 거죠. 그 문제가 났던 거기 그 장소에서 9장과 연동하여 12제자를 일단 밀어놓고 70인을 세워서 다시 리스타팅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연속되는 12제자의 헛발질 속에서도 복음 사역을 위해 파송되는 이들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전천후 복음이라고 그래요. 비 온다고 못 가고, 눈 온다고 못 가고, 바람 분다고 못 가고, 춥다고 못 가고, 덥다고 못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은 전천후예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복음은 복음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전의 제자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워지고 임명된 자들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달리라는 말은 헤테루스라는 말인데요. 두 방법 중에 다른 하나, 동일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는 12제자들의 잘못된 방향성과 다른 방향으로 이 70인을 예수님이 세우시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뉴얼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대상자가 바뀐 거예요. 12제자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헛발질하니까 일단 2선으로 밀어놓고 다른 70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세우다라는 말이요, 분명하게 보여주며 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12제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헛발질했잖아요. 이 12제자로 하여금 여기 70인을 보고 자신들의 오류에서 방향 전환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절에서 예수님에 의해 다른 방법으로 세워져 임명됐다는 것은 임명권자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려고 뭐뭐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는 예수께서 유일한 사명 부여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거고요,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이벤트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담아내는 고난의 복음, 자기가 담아내는 고난의 신학, 그대로 자세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원의 복음이 제 기능을 하게 하여 회개하는 자들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시려는 거죠. 지금 12제자는 흐름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감성주의에 그냥 오염이 돼버린 겁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불순물, 감성주의를 빼내는 작업을 위해서 이 순수성 복음을 다시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세웠다, 다른 방법으로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임명권자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죠. 목표는 뭐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변함없지요. 다만 누가 바뀌어요? 일하는 일꾼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반듯하지 않으면 밀어놔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주께서라는 말은 회개와 심판의 교훈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법과 식이란 말이에요.
그 심판의 법이 예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회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방향 전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쪽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저쪽 반대쪽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느 날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면 90도 딱 꺾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왼쪽으로 가던 삶을 주님 쪽으로 바꾸려면 90도 꺾고 또 90도를 꺾어야 되잖아요. 자기 결단으로 90도 정도 꺾습니다. 한 서기관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그냥 믿는 수준이 아니라 12제자처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겠습니다. 뭐예요? 90도 꺾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90도를 요구하셔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으로 꺾는 90도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고난의 복음으로 방향 잡는 겁니다. 근데 자기 능력으로 90도 꺾었던 서기관이 이 마지막 90도를 꺾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고난의 신학이거든. 고난의 복음이거든. 그래서 아이고 그러고 꺾었던 90도 다시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길로 가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감정으로 자기가 뭐 회개 기도했다고 180도 꺾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꺾어봐야 90도예요. 나머지 90도는 하나님의 법과 식의 말씀으로 꺾는 겁니다. 그것이 나왔을 때, 그 자세가 나왔을 때 복음서 보세요. 주님이 다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세의 믿음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계명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 자세,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죠. 메타노에오, 내면의 사람을 바꾸다라는 회개. 내면의 사람을 바꾸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Man 위의 spirit, 바로 밑에가 마인드예요. 마인드는 어지간해서는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바뀌어요? 근데 본성을 바꾸는 법이 하나 존재해요. 하나님의 법과 식의 말씀이죠. 그 매뉴얼만 적용하면 돼. 그러면 내면의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메타노에오,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예수 믿어봐야 헛방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구원론이 말하죠. 당신의 감성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파 구원론입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은 달라요.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 예수 믿어요. 구원의 백성.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계시록 14장 14절도 말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이 예수님이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은 아주 날카롭게 갈린 낫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쓰는 거. 심판의 나팔은 제레미엘 천사장이 불지만 이한 낫으로 추수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이런 데에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신천지는 추수꾼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추수하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복음 사역을 할 뿐이죠.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이한 낫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의 추수꾼은 거짓말이죠. 낫을 가진 이가 예수님인데. 여러분, 타이밍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아도 심판이 유예되지만 그 불순종에 대한 마지막 때의 행위 심판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인 거예요. 주님이 그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시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에 나와요. 그들이 스스로 익숙한 곳으로 우선 보내는 방법을 썼어요. 그런 매뉴얼을 적용했더니 모든 도시와 장소들이 복음 전파의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이잖아요.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 문제가 났던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70인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앞쪽에 있는 곳에다가 그들을 풀었어요. 근데 푸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과 면대면 면식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도시, 어떤 장소, 그를 보낸 거예요. 70인을 둘씩 짝져서. 그랬는데 와, 신기하게 그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모든 가능성의 도로, 그 펼쳐진 곳
곳곳마다 전부 복음 전파자들이 가는 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12 제자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웠는데 그 다른 방법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제거한 방법으로 세운 70인이라는 거죠. 12 제자들은 첫 번째 파송 때 어디로 파송됐나요? 가까운 유대인 거주지로 보내졌어요. 여기 두 번째 파송은 모두 자기가 면대면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는 곳으로 파송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은 모든 도시, 시티, 모든 장소, 플레이스, 예루살렘을 향한 모든 장소에 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처음으로 세계 선교 개념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 복음이 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12 제자 파송 때는 가까운 곳에 있는 유대인들 마을에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기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난곳 방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난곳.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 70명 파송하실 때 야, 너와 면대면 말 통하는 사람들이죠. 너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곳, 너가 살았던 곳, 너가 알고 있는 곳, 너의 지인이 살고 있는 곳, 그 기준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All Nations Fellowship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선교는 모든 민족을 상대하는데 그 민족은 인종이 아니라 언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세가 흐트러지고 흐름이 깨져 헛발질만 해던 12 제자들에게도 이 일은 충격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목적이 왜 그래요? 복음의 순수성 때문에, 복음의 절박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파송이든 둘째 파송이든 중요한 건 법과 식이에요. 이 법과 식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요. 그 법과 식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기 2차 파송에서는 12 제자가 누락돼 버립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을 2차로 파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사본에 보면 72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명이라고 얘기해요. 어디다 맞추는 거냐면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장로를 세울 때 70명을 세웠다라는 것으로 70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26절에 보면 장로 2명이 더 있어요.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 장로는 72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내들인 공회원 수는 70명입니다. 장로의 수는 72명.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 세계의 모든 인종은 72개 민족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여기 세계 선교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all city, all place란 말이에요. 세계 선교 개념이 처음 나와요. 근데 파송 인원이 70명이라고 돼 있어요. 어느 사본에는 72명이 돼 있어요. 저는 72명을 지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한 102명 갔어. 그러면 100명 갔어. 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인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거를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장로들을 뽑아서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헬라어로 바꿀 때 72인이 번역합니다. 그런데 역본을 얘기할 때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과 72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된 거예요. 고대 전승을 봐도 세계에는 72명의 왕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72개의 언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1절은 숫자가 70이냐 72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세계 선교가 처음 나오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복음서에서 최초로 세계 선교 개념이 나오고 있다. 난곳 방언 All Nations Fellowship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훗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사역적 방향성이 이겁니다. 사명단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도 이거예요. 사명단체로서의 선교적 교회는 누가복음 9장에서 강조되었듯이 고난의 복음과 고난의 신학이에요. 그게 사명적 교회입니다. 나머지 교회는 다 이벤트 교회죠. 그건 교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선교의 열정이 불타고 있는 선교사 지망생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했어요. 갔더니 선교 훈련을 받는데 아주 큰 돈을 내고 훈련을 받더라고. 1년에 2천만 원이래나? 엄청나요, 선교 훈련비가. 내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자. 선교 후원 없이 선교지에 가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 선교할 사람이 있는가? 물었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 손들더라고. 선교 후원 안 받고 선교지 가서 선교하겠다라는 사람이 그 많은 애들 중에 한두 명 손을 들더라고요. 대다수의 선교 지망생들은 선교 후원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라고 반문하더라고요. 그들은 돈 없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분부하신 복음, 예수께서 명하신 매뉴얼, 그것대로 피팅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기준에 불순물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면 9장에서 그런 제자들 모습 보여줬잖아요. 계속 헛발질이잖아요. 선교단체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내고 1년 동안 훈련 받아요. 훈련 받는 동안 5개 나라를 가요. 선교지 방문. 그러니까 돈이 비싸게 들겠죠. 잘 먹고 재미난 친교를 해요. 그 선교비 그 사람 후원하는 교회에서 대준 거예요. 너미 돈으로 호의호식해요. 선교지 가요. 그 사람이 맨땅 헤딩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에는 목사의 99%가 다 딴짓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요. 합당치 않다. 제대로 피팅이 안 돼 있는 거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앞서 첫 번째 12제자가 파송될 때도 파송권자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파송돼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실제적 증거가 나왔지요. 그러나 어떤 순간부터 제자들의 자세가 흐트러지며 흐름이 깨져버렸고 지속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 본문에서 두 번째로 파송하는 일도 역시 파송권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의 복음적 증거가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오류가 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 전함을 듣는 자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 감성주의로 간다면 그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가 더 붙어버려요. 종말적 의미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곧 심판과 연동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과 10장이 연동하듯이 헛발질하는 자들은 심판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예수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은 거래요. 계시록 1장에서는 왜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2장, 3장에서 바로 교회 심판이 들어가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궁극적 종말의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교회 단위의 심판도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짜 교회, 엄한 교회 다니면 통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심판과 연동된다는 걸 말씀하셔요. 12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2명씩 한 계조로 파송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70명 또는 72인을 파송하는 이 일에서도 2명씩 1계조로 파송하셔요. 서로 돕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또 복음의 증거가 나왔을 때 유효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사역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얘도 받고 나도 받습니다. 오케이, 유효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한순간 흐름에서 이탈된 제자들에게서 계속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복음 사명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제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때문에 모든 게 뒤틀려버리는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뭘 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헛발질이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옆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 잠깐 가만히 있어.
너희들과 다른 마인드, 너희들과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세워서 파송할 테니까 잘 봐. 이런 비슷한 일이 어디 있었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밑에 있던 제자들 뿔 따고 나는 거죠. 9명. 이런 게 전부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모양들이에요. 피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실 때 올곧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밀어버리는 일꾼이 있어요. 왜 그래요? 피팅이 안 돼 있어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으로 피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파송권자도 동일하고 복음 전파의 목적도 분명한 가운데서 파송되는 무리들을 다른 방법으로 세워 파송하고 있어요. 12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던 치명적인 문제들, 그것은 감성주의 문제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습관. 자꾸 반복돼 그게. 그러면 여러분 이거 버려집니다. 한 번은 실수예요. 2번은 고의예요. 3번은 패턴이에요. 선교사가 3번 정도 가짜 보고서를 올리면 그 사람은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복음 전파는 복음 전파의 목적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되 계속 헛발질만 하던 제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충격 요법을 사용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전 아가페라고 그래요. 이벤트 교회에서 말하는 아가페는 친교 아가페입니다. 그 복음 아가페가 아니에요. 진짜 아가페는 실전 아가페입니다. 실전. 충격 요법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신학이고 고난의 복음인 거예요. 그걸 통과해내야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의 교훈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자신의 자세의 믿음으로 실천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확인이 맞습니다. 날마다 내가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옳은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밖에 있는 기준, 하나님의 법과식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과 그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